본문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아침에서 저녁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평생이란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이다를 평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이란 말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생이란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떠오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되돌릴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아침에 피었다가 꽃이 피는 그 꽃이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하루를 지나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서 저녁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쩌면은 하루살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그만큼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에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정도도 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하찮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침에 저녁까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은 시들어버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렇게 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시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은 짧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받을 복이 있고 그 받을 복은 정말로 영생의 복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여길 수가 없고 하찮게 아무렇게 보낼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라는 자 주시는 말씀 바라볼 때 진짜 복 있는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주님을 거처로 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어쩌면은 허무하고 하찮은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을 진정한 안식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거주하는 집과도 같이 거주지로, 거처로 삼는다면은 정말로 더 없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말은 마온이란 단어인데 거주란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한 처소, 보금자리, 피난처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은 유일한 피난처이고 일상생활에 정말 가장 안전한 처소이다, 안식처이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악인들이 활보하고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악인들과 원수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하나님의 품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재앙에서, 그런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지에 가면 참 어쩌면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했다라가도 내 집에 들어오면, 내 고향에 오면 그만큼 살던 곳에 그만큼 안심이 되기도 하고 몸도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도는 인생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다면은
그만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참 복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팔을 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복 있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거주지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도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쩌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라 할까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대적들에 대처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시는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늘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처럼 정말 그의 날개 아래 자신을 품어주지 않는다면은 자신은 오늘 밤도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런 현장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늘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도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원천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래오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청정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그렇게 경험하며 서로가 위협을 느끼며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모이는 것이 두려워지고 뭐 일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낯선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런 시대를 보냈지만은 외국의 어떤 섬나라 섬지역 그런 데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외부인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정지역이었고 세계가 그렇게 떠들며 팬데믹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섬지역에서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지고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싹이 튼 것이고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그 죄의 결과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세상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며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나의 거주지로 나의 현주소로 나의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그런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원수들을 피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내 날개 안에 들어오너라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꼭 환경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 안 가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만한 세상의 형편과 자신의 삶의 환경이 구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도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세상 환경인 것처럼 세상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내 상황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데 라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불어주시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놀기 좋을 때도 예수님 믿기도 좋은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더위가 지나가고 일하기 좋은 시절이다. 그러나 또 놀기도 좋은 가을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하기도 좋은 시절이기도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책 덮어놓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굳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는 인간들의 이러한 악의 습성들, 본성,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세상이 좋을 때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쳐다보게 하고 세상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거기에 쫓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은 계절 지나고 나면 끝납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영원한 처소로 초청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시절이 바뀌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악인들이 판치고 은수들이 판치고 재앙이나 환난이 닥쳐오는 그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대가 도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때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놀기도 좋고 믿기도 좋은 이런 시절에 사람들은 믿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 믿음이 그럴 때 세상 놀기 좋을 때도 믿기도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때 믿음을 충전해 내야 되고 그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세상 것 즐기다 보니까 믿음은 뒷전으로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먼치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거치로 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병들고 힘들고 내가 막다른 공부를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내 거처로 삼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즐기고 싶은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의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닥칠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반짝이는 장밋빛 같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게 닥칠 재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닥칠 원수들에게 피해를 볼 것을 누가 보상해 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죠. 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유혹되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은 이 뒷전으로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볼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인생은 곧 시들어버릴 인생인데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거처로 삼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저녁에 시들어버릴 그 재앙을 내가 피할 수 있어야지, 이러한 지혜력을 발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로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죄에서든지 어떤 재앙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도 이후에서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밤에 쫓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낮의 공포나 밤의 화살이나 낮의 공포나 어두울 때 전염병이나 밝을 때 재앙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그저 시들어버릴 저녁에 시들어버릴 그런 흠한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처로 삼는 그 인생에게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다. 결단코 내 인생의 현주소는 예수님 품이다, 하나님 품이 내 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절대로 그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임을 말씀하죠.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같은 우리 인생, 그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아주 귀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발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그렇게 찬란한 꽃 피는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말로 해질녘이 다가오죠. 저녁 때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다시 아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침에서 시작됐다면 결국은 저녁으로 마감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유한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침도 저녁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 우리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늘릴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저 잡초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춤이 지극히 당연한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후 부르면 그저 말라버릴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인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풀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에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의 폼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만한 아무런 명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니까 대충 살다가 빨리 끝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지 않은 인생이니까 서둘러라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인생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인생이니까 교만하게 살아갈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그 시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난 그만큼 초라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필요성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났고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운이 훅 불으면 그는 말라버릴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에 그래 떵떵거리며 뭐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 남들에게 갑질행위하며 권세를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다 그도 하나님 앞에 날려갈 버릴 그런 잡초도 같고 말라버린 인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 머리 위에 인간이었지만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아름답게 피었다가 저녁 무렵에 말라버릴 풀과도 같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아침의 시절이, 나의 꽃 향기로운 시절이 영원할 줄 알고 지금 곧 말라버릴 그 시간이, 그때가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오늘의 찬란한 것만 생각하며
자신은 나이도 안 먹고 늙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일 것을 정말로 금불10년이라고 그 근세도 1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고 말할 만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처럼 뭔가 잘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DNA부터가 다르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에게도 저녁이 오고 그에게도 시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해가고 또 건강을 자랑하며 많은 농지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펼쳐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계산해 보면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올 것이고 오늘의 내 몸 상태로 계산해 본다 할지라도 과연 몇 년까지 내가 이 정도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 남아있을 것이다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현 주소를 알고 현 상태를 알고 나는 정말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늘 생각하며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피어났던 꽃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태양빛의 꽃을 향기를 바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저녁에 되면 그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잡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시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풀에 맺힌 이슬과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 사라질 것. 언제 있었느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라질 우리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우리들에게도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찮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인생 하루 피었다가 지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귀할 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시들어버린 인생을 거기서 끝장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쇠해져서 늙어지고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날이 눈앞에 놓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결단코 영벌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라져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그 육체마저도 다시 부활하여서 변화체로서 자신의 영혼과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그 날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인생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저녁에 되어 말라 꽃 떨어지고 향기 떨어지고 죽어질 인생으로 끝장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들 우리들을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찮은 풀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의 풀 한 포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풀 한 포기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온갖 영양제를 공급하고 약쳐주고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풀 한 포기 팔아가도 그 약값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차는 풀 한 포기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투자된 약값이 얼마나 더 갔는지 영양값이 얼마나 더 갔는지 거기에 수분값이 얼마나 더 갔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더 갔는지 나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속해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본전도 안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떨어지기 일수임에도 불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세토록 있는 진정한 인격체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던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전해 받았을 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육체는 시들어버릴 저녁이 있지만은 그날 그 저녁을 능가하고 새벽이 또 우리에게 도래되게 되게 하시는 영원한 DNA를 우리를 주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밤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날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나풀과 같은 인생이고 전쟁에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불태워버릴 그런 쓰레기에 불과한 우리 존재이지만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존재는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귀하고도 귀한 존재로 내가 역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지만 그러나 그 저녁은 영원한 우리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복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 그 복음을 품에 안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긍정심으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그래, 우리 본문에서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뛰어가는 것도 아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요, 날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죠. 나이 60대면 인생은 60km로 달려간다. 세월이 그렇게 70세가 되면 70km로 세월이 빠르다. 80세가 되면 80km로 세월이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쏜살 같은 세월이다. 이렇게 쏜살, 그래 활을 쏘았다는 것이죠. 제가 기록에 보니까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죠. 가장 그들이 활에 대해서 전문가죠. 활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활의 속도는 1초에 45 내지 65m를 날아간다. 1초에 땡 하는 순간에.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비록 일반적으로 70m 거리에 표적을 두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약 1초 내지 2초 되면은 사실 표적에 어디에 맞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느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화살은.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것을 쏜살 같다, 그렇게 말해요. 1초 만에 적어도 50m는 간다는, 50m는 날아간다는 이 우리의 세월의 속도가 그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세월이 뭡니까? 세월은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세월을 우리는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루에 24시간이랍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는 우리를 안고 있는 지구가 자기 몸을 뺑 한 바퀴 돌리는 이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4시간.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일반 24시간으로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을,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한 바퀴 돌리니까 밤이 오고 여기는 밤이 오고 여기는 낮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자기 몸을 돌리는 걸 자전이라 그래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태양이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을 365일이라 그럽니다. 1년이라 그래요. 1년. 해가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구가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는 24시간을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려 그러면은
얼마나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은 1초에 436m를 가야 된다. 436m를 돌려야만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대요. 436m, 길이로 보면은 436m입니다.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수학생도 계시지만은, 지름 곱하기 3.14 파이 하면은,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둘레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는 1초에 436m를 돌려야만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지구의 공전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지구가 돌라 그러면은 1초에 30km를 가야 돼요. 30km. 1초에 30km를 달려가야지 지구가 돌아야만이 1년에 365일 만에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태양의 크기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의 그 표지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그 태양을 돌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일단 태양의 크기로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1초에 30km를 가야만이 365일 만에 공전한다. 한 바퀴를 돈다. 그렇게 계산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을 바라볼 때는 지구의 자전을 두고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436m, 1초에 436m를 달려가야만이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밤낮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나 어떤 속도인가 하면은 기록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승용차로 100km를 달려간다. 승용차로 100km 달려갈 때는요. 1초에 27m 간대요. 1초에 27m. 그러니까 1초에 27m 간다는 거죠. 1초에 100km로 달리면 한번 달려보세요. 1초에 몇 메다 가는가. 저는 1초에 50m 갈 것 같은데. KTX는 300km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300km 달려간다는 것은 초로 계산하면은 83m를 간대. 1초에 83m. 수학적 계산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60초 60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1초에 83m를 KTX는 300km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바라볼 때 지구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승용차가 100km 달려가는 것보다 16배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KTX가 300km 달려가는 것보다도 5배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의 속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루로 간다. 365일이 간다. 이거잖아요. 하루로 간다. 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구의 공전보다 자전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KT에서 300km 달리는 그것보다 5배 이상 빠른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빠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쏜살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1초에 50m 정도밖에 안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1초에 436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력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우리가 지구에 타고 있으니까 지구가 빨리 도는지 전혀 느낌도 없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1초에 436m를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의 세월은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느리다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권세자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세월의 속도입니다. 세월의 속도예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세월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빠르다 느리다 자기 개인 느낌이고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의 양은 각자일지 모르지만은 세월의 속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지 않든
지금 그렇게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본문에서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의 속도나 주어지는 분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난 왜 세월이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어떤 사람은 70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90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100수도 살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할 것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지는 그 순간까지 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분량이 어떠하든지 세월이 얼마나 빠르든지 더 빠르든지 더 느리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을 아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쉽게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과 관계된 용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 탓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겠는가? 지금 안 하면은 다 흘러 지나가 버리고 때는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빨리 지나갈 험한 인생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열차 타는 사람은 영생애로 들어가 영생을 얻지만은 이 차 시간을 놓쳐버리고 믿지 않고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차를 놓쳐버린 사람이고 버스로 지나간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이라는 오늘의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저녁의 시점이 언제인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날은 그 시간은 멀지 않았다.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애로 들어갈 믿음의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긍정심을 가지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월을 살아가야 되고 그만큼 유한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서 저녁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껴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이 가장 인생의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자녀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원수나 그리고 악한 자들이나 재앙이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진정코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풀과 같은 인생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세월이지만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충분히 영생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빠른 세월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일생이 생산적인 삶이 되도록 비관하며 낙심하며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케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세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